구원의 길까지만 칠판을 좀 판서를 하고 이제 판서를 안 하고 메시지를 하려고 했는데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훨씬 판서를 하는 게 더 나은가요? 그렇습니까? 이제 구원의 길까지만 하고 올라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계속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예. 얼마나 큰 가치가 있냐면요, 교회래요, 교회. 그리고 누구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누가? 아니, 좀 입을 벌려서 이야기 좀 해봐요.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지 말고. 누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릇이 뭐 좋다 나쁘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릇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게 그릇의 가치를 결정해요. 세상에는 막 화려한 거 눈으로 볼 때 막 대단한 그릇, 대단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좋아하지만 그릇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그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고양이 밥그릇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개밥그릇 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우리 속에는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게 구원받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여러분의 가치예요. 이걸 막연하게 알지 말고, 아멘, 이걸 진짜로 소중하게 믿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누리는 신앙이 되라. 많이 병들어 있을수록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뭐요? 마음이 안 쓰여져요. 많이 병들어 있을수록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고 축복의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사실대로 믿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앙의 발판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의 발판이 든든하지가 않고 뭘 믿고 뭘 바라봐야 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요. 세상에 막 영웅들, 뭐 대단한 정치인들, 성공한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뭐요? 이 땅에 세우신 최고의 교회, 영적인 기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요? 이 구원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뭐요?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뭐가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믿을 때 이제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요?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의 신구약, 구약, 신약 성경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을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라. 그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스운 인생이 돼버려요. 성경을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는 사람은요 액세서리 같은 인생이 돼버린다니까. 예? 성경을 막 뭐라 그럴까요? 진짜 좀 비참하게 잘못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신 또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냐?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 속에서 뭐가 되게 하셨느냐?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가치를 오늘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걸 알수록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누리면서 그 사실이 내 안에 지금 성취됐다는 사실이 믿어질수록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보통 사람 아니구나. 아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고 지금요 영세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니까. 우리가 1년 전에 계획을 세워도 굉장히 대단한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뭐 100년 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도 작은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옆 사람 봐봐요. 1000년짜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1000년 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네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어쩌다 마주친이 아니고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고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 교회가 변질되어져가는 시대,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희석시키고 자꾸만 변질시키는 이때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너를 계획하고 부르셨다. 옆 사람 다시 보라니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수준, 배움, 내가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도 못 나오고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나는 학교도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그것 갖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여러분 자신이 뭘 알아야 되느냐?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어떤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까? 영적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정체성.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거기 세상에 젖어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이 여기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어. 돈 좀 있어야 되고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뭔가 기가 사는 것 같고 공부 잘하고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어떤 세상의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누군지 영적 정체성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나 자신이 뭐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고 실현되어진 한 사람이요. 아멘. 구원받은 나 자신이 교회다. 교회란 말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과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교회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란 말이 뭔 말이냐? 이 사실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그 한 사람, 그 속에 뭐가 회복돼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렸어요. 창세기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시고 이스라엘에 노예되었을 때 희생제사의 그 피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 피를 발랐을 때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바벨론에서 포로된 것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는 말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됐다 그 말이요. 이게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3장 18절에 희생제사 6월절에 피 언약 발랐을 때 애굽에서 해방돼서요. 무슨 말이냐? 모든 애굽의 재앙과 저주 재앙을 꺾는 권세가 오늘 여러분 안에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니까. 매이지 말라고요. 이제는 어떤 세상에 올무에도 매이지 말고 오직 한 가지에만 매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매여 살아가야 돼요. 다 해방됐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권세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내가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께서 뭐요? 다 이기신 그 일이 어디예요?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란 말은 세상을 이기는 이름이에요. 구약에 주신 모든 가장 중요한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단어,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뭐냐? 교회.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게 인류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단어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걸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뭐라고요? 교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따라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를 또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면서 또 이런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의 모임이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9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어떤 가운데, 뭐 가운데서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모임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도둑놈들이 도둑질 하려고 막 작전 짜려고 모일 때 그 모임요, 없어져야 될 모임이잖아요. 그 모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악령이 주인된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그게 뭐다고요?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 나 자신이 교회라는 말, 이 성경 구절 찾아보셔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무슨 말이냐? 교회라는 말은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고 믿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체험하고 언약 가진 자들이 모인 곳에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도들이 언약 가진 이 복음을 체험한 자들,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셨느냐?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시고요, 해방, 아멘. 가는 곳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게 언제 일어나세요? 언약 가진 하나님 백성 성도들이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 모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 사기꾼들은 모이면 사기치니까 그것들은 뭐 안 모이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복음 가진 성도들은 모이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포럼하니까요, 마귀가 절대로 가만 안 둬둬요. 그래서 모이더라도 뭐 하게 만듭니까? 모여서 쓸데없는 말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나누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죠? 그거 싫어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항상 경험해요. 말씀 포럼 하려고 그러면요,
절대로 말씀 포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게 만들어요.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 말씀의 은혜 나누기보다 서로 헐뜯고 서로 욕하고 또 어떤 때는 세상 이야기 이런저런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눌 수 없도록 마귀가 속여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세요. 모일 때마다 함께 포럼하세요. 아멘. 가는 곳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함께 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지상 최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모인 곳에 이 응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모여도 돼요. 몇 사람이요?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모였냐가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일 때, 다시 말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게 가장 축복된 모임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뭐가 교회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가는 뭡니까? 성도가 가는 모든 현장이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교회예요. 오늘 이 자리 여기 교회 창대 교회 당이라고는 여기 모여서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가 있는 그 현장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어느 정도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아이 세상에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다니까요. 노예가 되고 감옥으로 갔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다시 말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영적 정체성을 딱 가지고 가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 현장에서 응답받아 버려요. 그게 교회가 돼버립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교회가 돼버려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직장 환경이 이렇네 저렇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현장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가 가진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정체성을 모르고 가면요 맨날 가는 곳마다 불평합니다. 왜 이 모양인지, 왜 이런 사람 옆에 있는지, 왜 사장은 이런지, 뭐 가는 곳마다 불평합니다. 그건 구원받아도 무너지고 구원받아도 사실 실패합니다. 가는 곳마다 뭐요?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거기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아멘.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현장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 요셉 그 다음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 죽을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뭐라고요? 사자의 밥이 될 위기가 닥쳤는데 사자의 밥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현장을 교회로 누려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영적 정체성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오늘 이 한 사람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경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이 사람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는데요. 야, 나 보통 사람 아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요. 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언약이 이 한 사람 속에 담겨져 있구나.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야, 뭐 어디 뭐 수첩 같은 것도 다 그 수첩마다 다 다른 수첩이지만 장부 있잖아요. 그 저기 뭡니까? 그 외상 장부. 외상 장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 가치 알죠? 그 노트가 똑같아도 그 노트 속에 뭔 내용이 들어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니까. 그게 교회요.
그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맨날 왼수라고 쳐다보는 그 사람이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라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의 힘을 알면 내 곁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의 소중함이 더 깊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진짜 우리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 현장을 뭐 할 사람? 변화시킬 사람. 그게 교회입니다. 보세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는데 뭐요? 거기가 뭐요? 교회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한밤중에 깨어났다 그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뭐라 해야 됩니까? 아따 겁나게 아프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맞아버렸다. 너무 아프다. 신라 나 이 등 좀 눌러주라 이러면서 해. 그래야 될 건데 일어나자마자 뭐라고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실에 붙잡히고 매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더 높이 있는 걸 바라보세요. 아멘. 눈에 보이는 오늘 현실에 이거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라니까. 그걸 찾기 위해 찬송하고 그걸 찾기 위해 기도하고 그걸 찾기 위해 말씀을 듣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말 듣고 그건 참고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교회는 그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로 만들어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과 실라, 바울이 만났어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뭐요? 이 사람들이 모인 현장이 고린도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들이요, 실패자들. 돈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만 성공이라는 기준과 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거요. 그런데 아니요. 그 사람들이 망했어요. 보디발이 성공자입니까? 요셉이 성공자입니까? 누가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보디발하고 보디발 아내가 훨씬 더 성공자들 아닙니까? 왜? 요셉은 노예니까. 그 사람들 노예니까. 여러분 삶에 어디 직장은 내 노예 같습니까? 그 생각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다. 내가 나를 우습게 보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고 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우습게 본다는 말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말이에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 교회, 하나님의 성전. 이걸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 말이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교회입니다. 자, 이 예배당, 이 건물도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예배당도 뭐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요, 함부로 막 하고 교회 이런 물건들도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이 복음을 위해 복음 전할 수 있는 센터를 짓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묶어주는 이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RUTC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 장대교회는요, RUTC 헌금해요. 아시겠죠? 건축 헌금도 하고 RUTC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RUTC도 세우고 복음 안에서 이 지역 살릴 RUTC도 세우고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건물만 있고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만 교회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입니까, 이제? 이제 껍질만, 이게 쉽게 말하면 모양만 교회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 그렇게 껍질만 교회예요, 지금. 교회는 없고 교회당만 남아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건물 다 지어놓고 교회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나 자신이 하나님 자녀요. 가장 존귀한 자녀요.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없는 교회당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10년, 20년 지난 뒤에 뭐요? 완전히 우상 건물 돼버려요. 지금 저 유럽의 교회들이 전부 뭐요?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버리고. 뭐가 없는 교회당? 교회가 없는 교회당. 우리 그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 재앙을 막을 문화의 흐름을 바꿀 교회 건축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을 위한 성전 건축과 교회를 위한 헌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교회당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이 와서요, 불도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보고요. 우리 랩런트가 그제 미션홈에 살더니 이제 좀 조금 눈이 열리는가 봐. 목사님, 제가 화장실이랑 싹 불을 껐습니다. 싹 돌아다니면서 한 바퀴 쫙 돌아가지고 불 다 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역시 이제 열려가는구나 네가. 여러분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를 돌아보는 거라니까, 교회를. 어제 저녁에는 제가 요 위에 계단이 하나, 애들이 불을 끄고 이제 나중에 가는 사람이 불을 끄고 가야 되는데 계단을 안 끄고 갈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제가 위에 것만 끄고 밑에까지는 내려갈 힘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좀 혹시라도 내려올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돌아와서 꺼야지 하고 갔는데 혹여나 하고 봤더니 오늘 새벽에 봤더니요, 이 불을 누가 껐어요. 할렐루야. 누가 봤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껐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뭘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이 있어야 불도 꺼집니다. 여러분요, 교회에 되어지는 것 단 하나도, 조그만 거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뭘 소중하게 여기냐?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해봐요. 교회 바르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교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참된 본향입니다. 천국,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거기서는 싸울 일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영원한 예배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가야 될, 제가 태어난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수평리 384번지가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아니고, 아시겠죠? 고창군 거기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 나의 본향, 천국. 그러니 죽음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거 죄의 열매인데 사실상 그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안 두렵습니까? 저도 두렵더라고요. 야, 죽음 딱 그 위기 앞에 딱 숨 끊어지는 순간, 딱 그 순간 가는데요, 진짜 두렵고 막 그런 생각 들 때요. 근데 이제는 이런 그런 아픔이 올 때마다 영원한 천국이 내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건데, 그 믿음 고백하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죽는 건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땅에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걸 사모하지 않으니까 땅에 있는 것 쳐다보고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아니요. 땅의 것에다가 투자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를 모르면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땅의 것에다가 투자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선교에 투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뭐요? 교회 없이 나 혼자 선교라, 교회 없이 나 혼자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따라합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야,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무형교회라고 해요. 이걸 유형교회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교회예요. 이 두 가지 교회를 누린 사람들이 가야 될 예비된 교회가 영원한 천국이에요. 자,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목은 좀 바꾸세요. 구원받은 성도를, 어제 수정해서 준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원받은 성도를,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도우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시편 81편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자꾸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채찍질 하십니다. 왜요? 죽어버리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계세요? 최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고 온 성도들을 다 돌아보는, 그래 하지만요, 그래도 학교에서 나올 때 누구 얼굴이 제일 먼저 보이냐? 우리 아들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딸이라니까. 자, 축구를 하네. 다 우리가 축구를 해요.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이 뜁니까? 경기장에 내려 들어서면서부터 누구를 찾냐? 아들을 찾습니다. 8번. 다른 거 안 들어와요. 봐도 뭐 누가 골을 넣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뭐요? 우리 아들 어디 있냐요? 여러분, 제가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가려고 해도 안 돼요. 설레고 막 뛰어가게 된다니까. 사모가 같이 가는데요, 항상 거의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같이 손잡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나 혼자 막 갑니다. 왜요? 아들이 거기 있거든. 얼른 봐야 되거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나에게 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을 향해서 최고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중에 많은 교회도 있지만 복음을 깨달은 교회, 복음을 가진 교회, 복음을 누리는 교회, 그 교회도 좋지만 복음 전하는 교회, 그 교회도 좋지만 제자 세우는 교회, 그 교회도 좋지만 후대 키우는 교회, 문화를 살리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최고 관심 속에 두고 있어요. 장대교회는 그 중에 어느 정도 급이 올라와 있을까요? 하나님이 최고 관심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또 사도행전 그 어마어마한 핍박 중에도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을 향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 복음을 가진 그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은 최고 관심이 있었어요. 아멘. 환난 가운데 흩어져서 도망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복음을 붙잡고 복음 놓치지 않고 흩어진 중직자들이 모여서 안디옥에 모여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은 그들 성도들에게 최고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창대교회가 몇 명 안 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창대교회에 최고 관심이 있어요.
감히 이야기합니다. 고창군에서 최고 관심 있는 교회. 여기는 광주 사람도 오고 정읍 사람도 오고 전주 사람도 다 와요. 전주에서 제일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이 광주에서 제일 소중하게 보시는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을 가진 교회, 그 사람을 하나님 최고 관심을 두고 오늘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도자가 가는데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걸어갈 때 때로 환난이 오고 풍랑 같은 어려움들이 당할지라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도 서야 할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가 다른 길에 서고 다른 것 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에 서지 마세요. 믿음의 길에 서세요. 불신앙 일으키는 자의 길에 서지 마세요. 불신앙을 잠재우는 자리에 서세요. 아시겠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는 자리에 서세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서세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여러분은 어떤 흐름을 따라갑니까? 불신앙자의 흐름 따라가면 안 돼요. 믿음의 길을 가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거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8절에 말해요. 3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지혜 있는 거 자랑하지 마라. 세상에서 내가 좀 배운 지식, 경험,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멘.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뭐요? 미련하게 하신다고. 이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상 기준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판단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오직 복음만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다른 길에 서는 거, 이걸 허락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허용치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데 가만히 놔둡니까? 매를 때려야죠. 왜요? 살려야 되니까. 매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계속 잘 된다. 여러분, 저주입니다. 내가 계속 불신앙하는 자리에 서 있는데도 내가 평안하고 너무 살만하다?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다른 것하고 하나님 자녀가 불신앙할 때는 잘 못 돼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해서는 안 돼요. 그래, 마태복음 16장에 뭐요?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종교 했었고 이것저것 해서 도덕 했었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요, 말은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 세상에 막 이런저런 저는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예를 들어서라도 말하려고 좀 마음은 생각을 하고 올라와도요, 아예 그런 생각이 설교하다 보면 안 들어불어요. 그냥 처음부터 막바로 그냥 말씀만 나와. 그냥. 여러분요, 이런저런 말하면요, 설득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들어야 살 사람들인데,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들어야 살 사람들인데, 여러분요, 다른 거 하지 맙시다. 다른 길에 서지 마세요. 내 백성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해요. 그만하라고. 많이 들어봤죠? 뭐 말을 좀 살게 좀 축복한다고 하면요, 앵간히 하라고 하면서. 여러분, 앵간히 하라고 그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그 자녀 삽니다.
가끔 저러면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요, 목사님 제가 좀 그만할 때 안 돼서 여러 눈빛을 줍니다. 그럴 땐 더 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요, 눈치가 한 9단 돼버렸어요. 왜냐, 이제는요, 절대 여러분에게 나 안 속으려고요.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통해 속인다니까. 어떻게든 전도 운동 하는데 요만큼만 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딱 요까지만 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안 속을랍니다. 아무리 저한테 여러분 구애의 눈빛을 보내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랍니다. 저를 갖다 너무 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전도 운동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 300명이 인도되어지고 30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3명의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나를 통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임할 때까지.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쉬지 않으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요, 계속 사단이 올무를 잡습니다. 여러분요, 다른 모든 이유를 다 내려놔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벗어나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물고기는 물 떠나면 안 돼요. 나무는 절대로 흙에서 뽑히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것 때문에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인도. 여러분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자주 빠지는 게 뭐냐면 이런 많은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위치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제가 뭔 이야기라고 너무 순수하게 뭔 이야기를 하면 좀 철없다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네가 좀 살아봐야 된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봐야 돼, 이러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컨퍼런스 뭔 일을 기획하고 하다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면서 좀 이렇게 제가 좀 믿음의 고백을 좀 얼토당토하는 믿음일 수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목사님들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획을 했는데 그 기획을 올렸더니 좀 목표의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이 이거 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돼? 야, 안 돼.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네가 세상을 좀 살아봐야 된다고. 절대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어른들이 혹시 이런 말 하더라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이 지금 경험이 있긴 있지만 아직 좀 이 부분이 좀 약하신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무모한 건 문제지만 믿음은 무모함을 넘어섭니다. 그렇죠? 무턱대고 하는 건 그건 옹고집이요.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불러냅니다. 어떤 일을 놓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길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그런 일 안 들읍니까? 하도 가뭄이 와가지고 교회가 산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자고 올라가는데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랑 싹. 그래갖고 올라가는 길에 어떤 애가 우산을 들고 나온단 말이야. 우산을 들고 나오는데 목사님을 해. 아야, 비도 안 오는데 뭐 들라고 우산 들고 가냐? 놔두고 가라고. 애가 뭐라 그래요? 비 오라고 기도하면 비 올 수 있잖아요. 비 오면 쓰고 내려오려고. 글쎄요, 그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좀 살았다고 하는 경험이 틀린 길에서 오래 살아온 경험이 많은 거라. 여러분, 세상적인 경험과 이거
복음을 누리는데 크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될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 그래, 이제 한 영혼을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려볼까? 오늘 성가되고 보니까 숫자가 적어요. 이 애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성도들도 왔다 갔다 해요. 모이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모인 성도들이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단순하게 성가대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까? 이걸 간절하게 원하고 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들, 성도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면 온 대로 안 오면 온 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야.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오나 안 오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끝까지 이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지구 끝에 어디 가서 피해가지고 숨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거기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멘. 좀 다녀보니까 창대교회는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러고 방황하는 성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가보십시오만은 거기도 답이 없을 겁니다. 그래갖고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변화시키시고 지도하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구별되어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거 깨달을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배설물과 같은 거 그거 버릴 때까지. 세상의 끝 목적, 세상의 성공, 세상의 육신의 끝을 쫓아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서는 그 삶으로 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땅의 것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인생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왜 어려웠습니까? 땅의 것 바라보다가. 왜 어려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것 말고 사람 손에 붙잡힌 것 뺏으려고 하다가 싸웠잖아요. 그거 하다가 도둑놈 취급받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손에 있는 것 뺏으면 그건 도둑놈이요, 사기꾼이고 그게 소매치기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세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이제는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빌립보 3장 1절로 20절 말씀을 보세요. 최고 가치, 최고 발견, 최고 목표, 최고 상급. 아멘. 최고 시민권. 우리를 그 길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빛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희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앞으로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라.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교회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진짜 구원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나 때문에 시험 든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교회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수에게서, 모든 원수에서 해방된 승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누구요?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이게 누구냔 말이야.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없다. 왜요? 사탄을 이겨야 사단의 손에서 이 지역을 빼앗아오고, 사탄을 꺾어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밖에서 공격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밖에 누가 막 외부에서 공격해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자멸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발판이 희미하고, 저게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힘 있는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사명이 주어졌어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교회들을 위해, 이 현장을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싸움꾼이 되지 말고 영적 싸움꾼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건달이 되면 안 되고 영적 건달이 돼야 돼요. 진짜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영적인 무장입니다. 그게 교회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게,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배의 생을 걸어야 돼요. 이 예배와 함께 뭡니까? 말씀, 기도로 무장돼야 돼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교회가 복음 놓칠 때 재앙이 오고요, 교회가 깨어서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이 지역을 어떻게 하실 거냐? 여러분, 저는 제가 창대교회 목사니까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날 때 지역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잘못된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가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예레미야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시 말해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같이 주의 종을 통해서 돌아와라, 기도해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 우상, 이런 나중심의 것들을 싹 내려놓고 그거 버려져야 기도로 나올 수 있게 된다니까. 그걸 이겨야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기도의 힘을 회복하세요. 느헤미야 9장 1절로 2절에 그달 스무나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맞죠? 내 세상적인 일은 모든 것들 다 끝내고 어떻게 해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여러분, 세상 걸 버리라는 말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은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왜냐?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어봅시다. 요엘서, 성경의 요엘함 제일 구약성경 마지막 즈음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구약성경 1271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71페이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혹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재앙과 위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전쟁의 위기가 와요? 교회가 힘을 잃어서요. 왜 지금 이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복음이 희미해져서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 성도 수하고 인구 증가수가 비례했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감소하고 성도 수가 감소하면 아이들 낳는 수가 감소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진짜 교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참된 가치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교회 또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부름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장 성경에 지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지구의 역사 가장 중요한 인류의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 오늘 우리 교회의 걸음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현장, 그 만나는 한 사람이 땅끝이 물보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끝이 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하며 예배에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